네, 오늘이 10월의 첫 주인데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우리 저희 한번 인사하실까요? 복 받으십시오. 복 받으십시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복을 누리십시오. 복을 누리십시오. 네. 네, 이렇게 인사할 때 여러분 마음 어떠십니까? 대부분이 보니까 좋아서 활짝 웃는 분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인사하면서 왠지 모르게 자기 안에 복에 대한 일종의 알러지가 있다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런 알러지가 생겼을까요? 아마도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그들과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긴장감에서 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긴장감을 유발하는 하게 된 이유에는 교회에서 성경을 가르쳐온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설교 강단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을 잘못 가르쳤고 그 뒤틀린 복에 대한 개념이 성도들에게 기복주의의 형태로,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그런 복을 얻기 위해, 받기 위해 성도들에게 잘못된 헌신을 요구하는 경향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복에 대해서 말하는데 아주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인 창세기부터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최초의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피조 세계를 향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복을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사랑으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잠깐 존재하다가 사라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에게 주셨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더욱더 풍성해지고 번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2절을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리고 3절 하반절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창조하신 피조물, 특별히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신 자들에게 복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 자체가 복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 복은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독점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복이 넘치는 충만함과 생명의 역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은 2편과 함께 시편 150편 전체 시 중에서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은 이 첫 두 편을 150편 전체에 대한 서론으로 그렇게 봅니다. 내용과 형식과 주제 면에서 시편 150편 전체를 이해하기 위한 길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방금 읽었던 그 시편 1편의 시작 1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서론의 마지막이라고 할 수 있는 2편의 제일 마지막, 여러분 성경에 있으면 2편의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납니까? 네, 성경 안 가져오셨습니까? 네. 복이 있도다. 2편의 마지막 어떻게 끝납니까? 복이 있도다라고 끝납니다. 그래서 시편 전체는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들이 처한 다양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한다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2주간 성경이 말하는 복의 서론격으로 이 시편 1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10월 16일 새생명 축제에서는 그야말로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10월 23일 주일과 또 24일부터 29일까지 있는 특별 새벽 기도회 마지막 10월 30일 주일까지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모쪼록 10월 한 달간 바른 말씀의 선포를 통해서 우리 안에 복에 대한 오해가 풀어지고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을 구하고 누리는 하나님 1호상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행복의 조건입니다. 행복하기 위한 조건이 무엇인가?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은 이 행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행복의 정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행복이 돈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그들의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행복이 가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가족의 건강과 상태, 관계가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사실 행복의 조건이라는 주제는 성경의 주된 관심사일 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사람들의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한 연구기관에서 1980년대부터 2000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들에게 인생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약 80%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했고 그 중에 50%는 유명해지는 것이라고 답했다고 합니다. 지난주 이동열 목사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요즘 일부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라고 하는데 그 맥과 연결되어 있는 답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부자가 되고 유명해지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지면 행복해질까요? 이런 현상을 연구하기 위해서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아주 오랫동안 무엇이 사람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드는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고 합니다. 1938년부터 두 개의 집단으로 나눠서 무려 75년 동안 그리고 724명의 인생을 추적했습니다. 한 집단은 그 당시 하버드생 2학년들이었고 또 다른 한 집단은 보스턴에서 가장 가난한 소외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설문지를 보내고 직접 만나서 인터뷰를 진행하고 의료 기록과 피검사, 심지어는 뇌 촬영까지 하면서 수많은 인생 데이터를 면밀하게 검토한 결과 인생의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십니까? 네, 그토록 어마어마한 연구기간과 노력이 들어간 결과물을 이 짧은 시간에 답만 들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연구 결과가 이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부나 명예가 아니라 좋은 관계에 있다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고독은 매우 해롭고 친구의 숫자보다 중요한 것은 관계의 질이기 때문에 얼마나 깊이 있게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에 있는지가 그 사람이 행복하고 또 건강하게 장수한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이 결론을 듣고 결과를 듣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분들에게는 잘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머리로는 그렇지라고 수긍을 하다가도 막상 우리 현실에서 체감적으로 당장 필요한 경제적 부분이 여전히 행복의 기초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금 말했던 이 결론은 나중에 우리 인생의 황금기가 지나서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적어지고 나면 관계가 중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당장 현실에서 부딪히는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그렇게 매력적인 복으로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동의하든 그렇지 않든 이 오랜 연구의 결과 행복의 조건이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으면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시편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선 눈길 끄는 것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정의하면서 소개하면서 긍정문이 아니라 부정문으로 아니하고로 소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을까요? 물론 저자의 의도를 제가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그 이유를 한번 묵상해 보았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복에 대한 갈망이 있고 그러나 저마다 복에 대한 기준이 다릅니다. 만약 그 여러 복들 가운데에 진짜 성경이 말하는 참된 복이 있다면 우리에게는 그 수많은 복들 가운데에 진짜 복을 가려내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에 대한 모조품, 가짜가 그만큼 많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열광하고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일수록 모조품과 가짜가 넘쳐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편 저자는 복이 무엇인지 말해주기 전에 이 세상에서 가짜 복이 넘쳐나는 이 현실 가운데에 우리가 그동안
복인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잘못 이해했던 것을 먼저 걸러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이 될 수 없는 것을 아니라고 단호히 말하면서 복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라고 할 때에 우리는 영화나 드라마 혹은 뉴스에 등장할 법한 비정하고 악독한 사람, 도덕적으로 행실이 나쁜 사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는 잘 없는 사람으로 치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악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로 라샤라고 하는데,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에 보면 이 단어를 헬라어로 아세베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영어로 갓리스, 즉 무신론, 하나님이 없는 이란 뜻입니다. 성경이 선과 악을 말할 때에 도덕적으로 타락하거나 살인과 폭력과 같은 불법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악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자세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의 도덕과 법적 기준으로 볼 때에 탁월하고 심지어 모범이 된다 할지라도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을 떠나 그와 상관없이 행해지는 선행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볼 때에 선이 아니라 악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여기서 말하는 악인은 세상에서 볼 때에 인간 이하의 타락한 범죄자나 행실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악은 이 세상의 기준과 판단에 머물지 않고 그 사람의 심년에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꾀라는 단어도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꾀라고 하면 임기응변식으로 당장에 닥친 상황을 모면하거나 회피할 때 쓰는 얕은 방법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 단어의 원어도 충고, 조언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이 괜찮다고, 좋다고, 그것이 지혜라고 말하고 그렇게 살면 복 받는다고 충고하고 조언하는 것이 지혜라는 옷을 입고 우리의 삶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지금 올 세대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는데 자녀를 교육하고 양육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들이 어떻게 공부하고 어떤 꿈을 꾸어야 되는지, 어떻게 지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깨어서 함께 고민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면 세상이 말하는 충고와 조언을 따라서, 즉 악인의 꾀를 따라 공부하고 대학을 정하고 직장을 정하고 결혼하고 살아가도록 내버려두고 방치하는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녀 양육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에서 오랫동안 축적된 세상적인 지혜나 조언이 우리 주변에 참 많습니다. 그래서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은 머리에 뿔 달린 악한 사람들이 은밀히 속삭이며 유혹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사 생활이 다 그래, 사 바르면 다 그렇게 해야지, 학교 생활이 다 그렇지 뭐, 아이들이 다 그렇게 공부시켜야지 그래야 살아남지 라고 그저 받아들이게 만드는 세상의 지혜들, 그 안에 하나님이 없으니 그 모든 것들이 이 악인의 조언과 충고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자연스럽게 접한 지혜가 오직 혹시 하나님 없는 자들의 충고가 아니었는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 없는 자들의 충고나 조언을 따른다면 결코 행복할 수 없다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인도 세상 법정에서 판결받은 죄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원어적 의미는 표적을 빗맞추거나 길을 잃다라는 뜻입니다. 길을 잃은 자들의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원래 가야 될 길에서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걸어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그런데 죄인은
그 길에서 벗어나 작은 곁길을 만듭니다. 그런데 그 길로 사람들이 다니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원래 가야 됐던 길보다 훨씬 더 넓어지고 커져서 이제는 진짜 길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길이 무엇입니까? 제가 새가족반 강의할 때도 말씀을 드리는데 길이란 어떤 목적지에 갈 수 있도록 열어놓은 공간을 말합니다. 즉 길이라는 것 자체가 목적지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 위에 서 있다, 어떤 길을 간다는 것은 곧 그 길의 끝에 있는 목적지를 향한 과정 가운데 있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가야 될 길이 아니라 죄인들이 만들어 놓은 곁길의 지향점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자들이 만든 삶의 목표와 목적입니다. 앞서 악인의 꾀라고 하는 것이 사회적으로 또 세상적으로 통용되는 관행과 지혜라고 한다면, 죄인들의 길은 그러한 관행으로 인해서 확장되고 굳어진 인생의 목적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목적지를 향해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길이 크고 넓어 많은 사람들 다수가 가는 길이 복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목표와 목적을 어딘가에 두고 그 방향으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리고 너도 나도 묻지 않고 그 뒤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왜 그 길을 걷냐라고 묻는다면, 다들 그렇게 사니까 이렇게 따라가면 거기에 행복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길이 아무리 넓고 커서 많은 사람들이 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길, 곁길의 끝은 행복이 아니요 허망이요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자원을 통해서 살아갔던 목표와 목적의 끝에 다다라서 내가 겨우 이것 때문에 라고 탄식하게 된다면 얼마나 허망하고 안타까운 일이 되겠습니까? 원래 가야 될 목표와 목적에서 벗어난 길에서는 결코 행복을 찾을 수 없는 것입니다. 끝으로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여기서 오만하다는 것은 앞서 하나님 없이 사는 악인, 그리고 원래 있어야 될 곳을 벗어난 죄인과 마찬가지로 하늘을 향한 태도를 말합니다. 오만은 하나님 없는 조언과 충고를 받아들이고 결정하는 삶, 하나님에게서 벗어나 잘못된 목적과 목표를 추구하는 삶의 뿌리입니다. 그 마음의 교만 때문에 악인과 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세 가지 부정문은 조금씩 다른 것 같지만 결국 같은 뿌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무엇입니까? 악인, 죄인, 오만한 자,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정의 자리에서 자기 자신이 앉아서 있다면 결코 행복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시편 1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 없이 사는, 하나님에게서 벗어난, 하나님 위에 앉는 자들과는 달리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으로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들, 자녀를 양육하고 진로를 결정하고 산을 판단하고 미래를 설계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선과 악을,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 그렇지 않은 길인지 겸손과 오만함을 분별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분별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작성해서 주셨으니 이것만 외우고 공부해서 상황에 맞게 바른 판단을 내리도록 돕는 매뉴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특별히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여러 이름들 가운데에 여호와는 특별한 언약의 이름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자기 백성 삼으신 이스라엘의 구원과 약속의 성취, 신실하심과 관련해서 자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셨습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은 결코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법전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서 수식하고 있는 여호와가 굉장히 특별한 관계에서만 주어지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사랑과 관심, 아버지로서 자녀를 향한 징계와 교훈, 더 나아가서 용서와 용납, 오래 참으심과 우리를 향한 소망이 포함되어 있으니 그것을 냉정한 법조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비인격적으로 도구화시킵니다. 옳고 그름을 가려내는 도구, 우리가 적어도 신앙인으로 불리기 위해서 읽어내야 될 도구, 내가 악한 세상과는 달리 의롭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도구로서 성경을 내세웁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인 여호와의 율법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지 않고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해요? 즐거워하여 라고 말합니다. 냉정하고 딱딱하고 지켜야 될 조문이라면 즐거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율법 안에 담긴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교통하는 백성들은 그 율법을 받을 때에, 읽을 때에 즐거워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지식이 있기 때문에 그 율법을 즐거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즐거워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묵상이라는 단어는 원어로 조용히 읊조리다, 중얼거리다입니다. 그냥 한 번만 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읽으면서 자기의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그 율법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 무엇이 개입됩니까? 그것은 바로 이 율법을 주신 여호와와 그것을 묵상하는 백성 사이에 사랑이 개입됩니다.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단지 읽었다는 성취감, 성경을 내가 몇 독을 했고 성경의 지식을 얼마나 가졌느냐로 표현되지 않습니다. 의무감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래서 주야로 그 말씀을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되뇌이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서두에 하버드 대학의 연구 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이 행복하고 건강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돈이나 물질이 아니라 관계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분명한 메시지와 교훈이 있지만 이것은 반쪽짜리 진리입니다. 말씀 없이 인간의 삶을 들여다보고 살피고 연구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밖에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우리가 막연히 행복의 필수 조건이라고 생각했던 돈이나 명예가 인간의 행복의 첫째 조건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그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조건은 가까운 이들과 얼마나 깊은 관계를 유지하느냐가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를 오늘 말씀으로 풀어 설명하면 바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한 자세, 한 인생이 자기의 삶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지혜와 조언으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자기 뜻대로 오만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살아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바로 이 삶이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 상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즐거워하며 그 말씀 안에 거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살아갈 때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갈 때에 우리가 어떤 복이 있는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전체에 여호와의 율법이라고 표현된 곳은 세 군데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19편 7절인데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다라고 고백합니다. 흠이 없고 오류가 없습니다. 세상의 지혜나 가르침처럼 상황에 따라서 오락가락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되며 한결같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즉 생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어떤 일을 겪으며 제 길에서 벗어나 방황할 때에, 세상의 교훈과 조언을 따라서 곁길로 넓은 길로 떠나갔을 때에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를 다시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생각지 못했던 일이나 어려움 앞에서 마음이 심하게 요동치고 하는 것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 정도가 심해지면 소화가 안 되기도 하고, 때로는 숨이 가빠지기도 하고, 몸이 먼저 반응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올해 초에 제 마음이 그랬습니다. 이제 개척일이 4월로 정해지고 본격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장소도 보이지 않고, 또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함께 할지도 모르겠고, 이 개척의 로드맵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또 교육부서와 또 사역자는 어떻게 청빙해야 되는지, 또 이후에 설교는 어떻게 되는지 고려하고 생각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정리가 안 되어서 모든 것이 미궁에 빠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주변의 다른 목사님들을 보면 잘 해 나가시는데 나만 혼자 남겨져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뒤처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음이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제 방에서 기도하는데, 그날따라 얼마나 마음이 간절했던지 소리를 지르면서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마치 제 마음 깊은 곳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 했을까요? 호들갑 떨지 마, 이렇게.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제가 그렇게 막 열렬하게 막 기도하는데 하나님 갑자기 호들갑 떨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호들갑이라뇨, 제가 좀 민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도 너무나도 진지하게 제 마음에 그렇게 들려주셨던 것이 생각납니다. 그 당시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아멘. 예수님께서 이 말씀은 오병이어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몰려드는 사람들을 피해서 제자들을 먼저 배에 올려서 떠나보내시고 예수님은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늦은 밤 큰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일어나자 배 위에 남겨진 제자들은 두려웠습니다. 그때 그 파도를 뚫고 그 어두운 밤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제자들은 큰 파도에 흔들리는 배 위에서 알 수 없는 대상이 물 위를 걸어오자 더욱더 두려웠습니다. 이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6장 20절 안 나옵니까? 네. 아까 요한복음 6장 20절 말씀 혹시 없습니까? 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 짧은 말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영접했습니다. 좀 전에 그들을 압도했던 그 두려움과 걱정은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아무리 큰 파도와 깊은 어둠이라도 주님 앞에서는 서열 정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마치 바다 위를 운항하는 배와 같습니다. 저마다 살아온 환경과 받은 기질에 따라서 배의 모양과 크기도 다릅니다. 어떤 배는 홀로 운항하고 있고 어떤 배는 2명, 3명, 많은 곳은 5명 혹은 그 이상 많은 사람들을 태우고 운항합니다.
그 인생 가운데 책임질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고요했던 바다에 바람이 불면 크게 무섭게 변하는데 그때는 내가 갖고 있는 노도, 키도 전혀 소용이 없고 돛은 오히려 위험 요소가 됩니다. 우리가 가진 실력이 아무 소용이 없어졌을 바로 그때에 주님께서 우리 인생의 배에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이 제가 두려운 가운데 간절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제게 묵직하게 주셨던 바로 그 말씀이었습니다. 어떻게요? 진우야, 호들갑 떨지 마.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들려주신 그 뒤에 한마디, 내가 살아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제 영혼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지 않으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히 살아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내 앞서 행하시는데 내 마음 깊은 곳에는 실패할 것에 대한, 닥치지 않은 일에 대한 불안감이 내 영혼을 잠시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안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불신에서 출발했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제 마음이 요동칠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진우야, 호들갑 떨지 마. 하나님은 살아계셔. 여러 가지 일들로 마음이 불안한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말해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누구야? 호들갑 떨지 마. 우리 주님이 살아계셔. 불안했던 우리 인생의 배에 기쁨으로 주님을 모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6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주님을 모신 배는 어디요? 가려던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불안이 찾아올 때에 인생의 중요한 기로에서 세상의 지혜를 따라가고 싶고 다수가 가는 길 위에 서 있고 싶을 때에 이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그 주님을 여러분 인생의 배에 기쁨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가려던 땅에 반드시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불안한 우리의 인생, 주님을 잠시 떠나 방황하던 우리의 인생이라는 배에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바로 오늘 시편 1편의 저자가 노래하는 복 있는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1절처럼 악인의 꾀를 쫓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에 나타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한없이 피폐해지고 낙심이 되고 불안과 염려가 몰려오고 불안해집니다. 많이 가진 것 같으나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때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것. 이 풍랑을 만난 인생의 배 가운데 우리 주님을 영접하는 길입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삶입니다. 그 주님의 동행하심 덕분에 지난 6개월간 하나님 일호상교회는 이처럼 걱정과 불안에 휩쓸 수밖에 없는 목회자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가려던 땅에 이르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율법은 우리의 줄인 영혼을, 우리의 쇠약해진 영혼을 소성케 해서 있어야 될 자리로 인도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세상 지혜의 매력을 느낄 수도 있고 벗어난 길을 걷고 싶은 욕심이 일어날 수도 있고 사람들이 다 좋다고 가는 그 길을 나도 따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아서 판단하고 싶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견둔질하다가 넘어지기도 하고 잘못된 길에 서고 교만한 자리에 앉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 영혼을 소성시켜 다시 주님과의 바른 관계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율법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올 세대 컨퍼런스에 맞춰서 오늘부터 공동체 성경 읽기가 시작됩니다. 그냥 읽어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나의 아내가, 나와 나의 남편이,
나와 우리의 자녀가, 나와 우리의 순원이, 나의 친구가, 나의 친척이, 나의 친구가 함께 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날마다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